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습도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7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의 명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2장의 내용이 너무 길죠. 70절이라. 그래서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한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1절로 35절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또 이 강해를 듣기 전에 먼저 1장, 2장 이렇게 먼저 읽어보시고 나서 이 큐티를 나눔하면은 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로 35절에 대한 본문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역사적인 제1차 귀환을 다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1절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들어왔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예로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즉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지도를 받으며 예전과 같은 독립국가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 본문에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바벨론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기쁨과 아울러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계속 살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닦아놓은 생활 기반을 근거로 해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70년 동안 닦아놓은 모든 기반, 가족, 토지, 가옥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적 고난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거리는 약 2,400km 이상의 광야길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2,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00km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그 험한 땡볕이 내리쬐는 광야로 걸어가야 됩니다. 2,400km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2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아주 먼 거리죠.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이 노약자들이 물건들을 휴대한 채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사리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을 재건해야 됐고 자신들의 거처도 신축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 말씀이 이사야서 10장 20절, 에레미야서 31장 7절 8절,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번영이 보장되었다라고 에레미야 23장 3절 4절, 스가랴서 8장 12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갖고 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눌러 앉아서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다시금 본문 36절에서 42절에 대한 나눔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성직자들이 명단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자 귀환한 제사장들의 총수는 4,342명이었습니다. 36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 전체 합계인 42,360명과 비교해 볼 때 백성 10명당 제사장 1명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이같이 많은 것과는 달리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이 레위 자손을 합해보면 불과 34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당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심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 일을 도와준 레위인들에게는 귀환의 의미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 제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던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사장은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되었고 일반 평민들보다 더 좋은 생활 여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에 대한 자부심과 아울러 여호와께 대한 신앙으로 쉽게 귀환을 결정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 돕는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약화된 레위 자손들에게는 귀환의 의미가 제사장들에 비해서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자신들이 땅이 없는데 오히려 바벨론에서의 70년 정착은 그들이 삶에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인은 맡겨진 사명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성스러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금 우리가 43절로 58절에 대한 나눔을 해봅니다.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이 신하였던 자손들이 명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이런저런 마귀를 하던 사람들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혈통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속에 포함된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전쟁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위 이 느디님 사람으로 불리는 자들을 성전 봉사에 참여시켰고 솔로몬 신복으로 불리는 자들은 궁궐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던 부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교가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59절에서 63절에 대한 이 나눔입니다. 본문은 자신의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집니다.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계보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심히 곤란하였습니다. 이같이 자신들의 계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 중에도 있었고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족의 계보에서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에 거주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난 이 자손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계보를 중요치 않게 여긴 자들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잊은 듯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신앙적 열정이 부족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감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과 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감 이 세 가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4절로 70절에 대한 말씀의 나눔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총계와 그들이 가져온 소유물의 총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4절로 65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66절과 69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소유물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계된 모든 예물을 기록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려면 재건하려면 물질보다도 황금보다도 은보다도 제목보다도 사람이 먼저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즉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소속감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감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영원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귀한 예물인 것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